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이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축복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지난 신정 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그냥 대책 없이 복 받으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결실을 거둬들이는 장면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꼭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사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설 명절이 돼서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면 아마 전화를 통해서 잘 있냐고 안부라도 묻고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대가족 제도 때는 그렇게 갈등이 많지 식구가 여럿이 모여 살아도 그렇게 갈등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에 이렇게 사는데도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심해져서 부모 자녀 간에 만나지를 못하고 형제 간에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부부 간에도 잘 만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혼이라든가 이렇게 가정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명절에 기분 좋은 설교 복 받고 맛있는 거 해서 먹고 지지고 볶고 이런 거 설교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막을 수 있고 잘 해소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창세기 27장 말씀에 보면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4인 가족이요. 4인 가족.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사는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축복권 때문에 아주 가정이 엄청난 갈등에 휩싸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축복권을 향한 가족 갈등. 축복권을 향한 가족 갈등. 요즘으로 말한다면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가족 간의 형제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부모님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오늘 27장 말씀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 안수 기도를 하겠다는 기도의 제안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 계획을 듣고
작은아들과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그 큰아들에게 돌아가려는 축복권을 뺏어보려고, 지금 쉽게 말하면 유산을 뺏어버리려고 공모를 하는 장면이 5절부터 2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냥으로 갔다 돌아온 큰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아주 극도로 분노해가지고 폭발하는 장면이 오늘 30절 이하 40절까지 쭉 나오고요. 이제 형제 간의 이 갈등이 폭발해가지고 형이 아우를 죽이겠다고 집안 싸움이 일어나자 엄마가 작은 아들을 자기 오빠 집, 애삼촌 집으로 피난을 시키면서 정리가 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7장의 본문 내용의 배경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공무하는 장면인데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별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말했죠. 눈이 어두워서 기력이 세해져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했죠. 단순히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본문 내용에 보면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에 귀도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약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작은아들을 급하게 불러가지고, 야, 네 아버지가 지금 네 형한테 모든 축복을 넘기려고 한다더라. 네 형이 지금 사냥으로 갔으니까 너는 염소를 빨리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네 아버지 입맛에 꼭 맞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네가 네 형 대신 안수기도를 받아라. 이게 어머니의 제안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끌매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딱 손 잡아보면 알아가지고 들통날 텐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게 생겼어요. 어머니 안 돼요. 이렇게 작은아들이 어머니한테 말하자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들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런 거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음식 가져왔습니다. 잡수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작은아들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맛있는 별미를 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벌써 갔다 왔냐? 사냥을 그렇게 빨리 했단 말이냐? 벌써 갔다 왔냐? 어떻게 네가 이렇게 속히 잡아왔느냐? 20절에 보니까, 창세기 27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 벌써 갔다 왔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이, 작은아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속히 나한테 순조롭게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빨리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까지 팔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싹 한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순조롭게 하게 해줬다고 거짓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보면,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그 전에 뭐 형인가 동생인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작은아들 같은데 만져보니까 큰아들이네 뭐 이러다가 29절에 보면은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그리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라.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큰 아들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가정에서 이렇게 지금 사건이 발달되겠죠. 그런데 내중에 이제 산에 사냥하러 갔던 큰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집안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알고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34절에 보면은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은 큰아들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슬피 울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막 울면서.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동생이 이미 다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하고 짜가지고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리고 너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아들이 울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고통스러워. 그 아버지가 이렇게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 아우가 와서 나를 속이고 네 복을 뺏어가 버렸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아버지도 알았어요. 네 동생이 와가지고 나를 속이고 네 복을 뺏어가 버렸다. 아버지도 알았어요. (36절에) 보면은 중반절 이하에 에서가 큰아들 에서가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 이게요 첫 번째도 아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는 나한테 장자의 직분을 뺏어가더니 이번에는 내 복을 뺏어갔어요. 이러면서 큰아들이 막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그 뒤로 쭉 성경을 읽어가면은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놈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러면서 분노가. 어느 날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 이렇게 네 명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에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세상 떠날 것 같으니까 아들을 축복기도 하겠다고 시작했던 이 축복기도 사건이 가정의 갈등으로 이 불화로 변치고 말았던 거예요. 아마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 가정에도 이렇게 별거 아니었던 것들이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가족끼리 싸우고 질투하고 무너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한번 냉정하게 우리들 입장에서 평소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삭 아버지 입장에서 그냥 처음부터 두 아들을 불러놓고 둘이 다 똑같이 축복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단이 안 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큰아들만 불러가지고 축복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죠. 두 번째로 아무리 아버지가 그랬다 하더라도 큰아들 축복한 다음에 또 어떻게 또 하실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조금만 기다리지. 어머니가 작은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속닥속닥해서 이런 음모를 꾸몄으니 어머니가 그런 음모를 안 꾸몄더라면 이 가정에 이런 갈등이 생기지는 않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아무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아들이 어머니 형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요 안 할래요. 이러고 끝까지 만약에 안 했더라면 그러면 이런 사단이 안 났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속에도 복 받는 일이니까 부모의 유산을 받는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왔냐. 하나님이 속히 잘 해줘서 잘 갔다 왔어요. 거짓말을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를 받아내는 장면이에요.
그랬다고 치더라도 네 번째 사냥에서 돌아왔던 큰아들이 얘 집안을 보니까 엄마하고 동생하고 짜가지고 내 복을 뺏어갔는데 형이 그냥 참아버렸더라면, 용서해버렸더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끓어오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분노를 폭발하니까 이게 가정이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어머니는 이러다가 두 아들이 싸워가지고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창세기 27장 40절 이하의 45절에 보면 애갓집으로, 자기 친정 오빠 집으로 이 둘째 아들 야곱을 피하게 만듭니다. 야, 네 형이 너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애삼촌 집에 가가지고 잠시 있다 와라. 거기 가서 좀 피해 있어. 네 형 분이 좀 풀리면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아들을 친정 오빠 집으로 잠시 피난을 시켰는데, 그 피난시켰던 그것이 잠시만 끝날 줄 알았는데 당당 20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의 갈등으로 번지고 말았던 거예요. 화목했던 가정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분열이 일어나고 사단이 일어났어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삭의 가정의 아픔이 갈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 이 시대에 우리 가족들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니, 내가 살아가는 우리 집의 우리 가정의 갈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가정의 갈등들은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세대 차이, 즉 지난 시절을 살았던 부모 세대와 요즘 신시대를 살고 있는 자녀 세대들 간에 시대가 살아왔던 세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의 판단,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이 가치관의 판단, 그리고 바삐 살다 보니까 대화가 많이 못해가지고 대화의 단절,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알 텐데 바삐 살다 보니까 대화를 못해서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 부족, 그렇죠? 그래서 그 책임과 역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뭡니까? 막 이렇게 또 따지잖아요. 아버지기 때문에 나한테 뭘 해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과 기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갈등들이 있어요. 또 가족이기 때문에 의존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일하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하고 들어와서 가족에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집에 와서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갈등, 짜증을 내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가정 경제적인 악화, 돈을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갖다 주면 좋아할 텐데 코로나 시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넉넉하게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이게 빈곤해지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족 간의 갈등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폭력, 그렇죠? 가족 간에 주먹으로 때리고 욕하고 뭐 이런 폭력. 이혼과 다시 또 재혼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분노, 그리고 그 적대감, 이런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온의 집에도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동안에 제가 겪은 것만 해도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 갈등을 들어보시고 누구의 잘못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잘못일까? 아내의 잘못일까? 자식의 잘못일까? 부모의 잘못일까? 오래된 일입니다. IMF니까 약 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삭의 가정처럼 상대원동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와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두 자녀를 함께 오손도손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전셋집에서 그렇게 오손도손 잘 살았어요. 어느 날 IMF가 일어났고 직장을 잃었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하기가 곤란해지죠.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악화가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돈이 있어야 자녀들의 분유도 사오고 이게 공과금도 내고 이렇게 살아갈 텐데 나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IMF로 인해서 직장 일자리가 없어서 요즘은 코로나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수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업체에 지금 자영업을 하는데 코로나로 문을 닫으라 그러고 손님이 없으니까 아무리 새벽부터 문을 열어도 수입이 없으니 가정이 힘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막대한 병원비가 발생이 됐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아들은 그 집 전세를 월세로 옮기고 그 보증금을 가지고 어머니 뒷바라지를 했어요. 효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수입은 날로 없으니까 생활비 들어가고 뭐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월세 임대료마저 낼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왔어요. 아내는 견디다 못해 가출을 했고 아들은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있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머니와 2살짜리 3살짜리 떡애기 같은 이 애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벌려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부양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날마다 잊어버리려고 술을 한 잔씩 먹고 집안에는 엉망이 돼버려요. 하루만 지나도 용변 처리를 못하는 어머니 때문에 이 방 안에는 화장실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 없는 아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2살, 3살 먹은 이 아이들을 모란에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내가 저녁에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놓는데 그 아이를 데리러 가지 못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떤 놈이 자식을 데려다가 어린이집에다 맡겨놓고 찾아가지도 않는다. 어머니는 어디다 맡기고 이 아들은 자녀건 부모건 어디다 맡기고 내가 일을 가야 돈을 벌어오고 돈을 벌어야 뭔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했겠죠. 그리고 중풍으로 쓰러져 있던 그 어머니는 우리 시온의 집으로 오셨어요. 자기가 새 살고 있는 그 새 집의 주인이 우리 시온의 집에 상담을 하러 오셔서 우리 집에 새 살고 있는 예차찬 집이 이렇게 됐는데 아들이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방에 놔두고 어디가 있는지 며칠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시온의 집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우리 시온의 집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 잘못입니까? 아들의 잘못일까요? 돈 못 벌어온 아들의 잘못입니까? 중풍 걸린 시어머니와 직장을 잃어버리고 돈 못 벌어온 남편과 2살, 3살 배기 어린 아이들을 안고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나간 아내의 며느리의 잘못입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난 2살, 3살 먹은 그 아이들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자 시간이 좀 흐르고 집주인이 그 2살, 3살 먹은 아이를 유치원에 가서 데려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다시 만나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키워서 지금은 성년이 돼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건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해체되고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조선족, 중국인인데 조선족 여인이었죠.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어요. 나이 많은 남성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아버지가 위독하셔가지고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자녀들이 이대로 놔두면 아버지의 이 재산이 저 중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온 그 사람한테 상속으로 넘어갈까 봐 이혼을 시켰어요. 한국 국적은 취득했지만 자녀들 때문에 누워서 쓰러져 있는 영감님하고 결혼식을 했는데도 자녀들이 유산 때문에 이혼을 해서 이혼을 당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단대동에 살면서 여기 목천리에 식당에 취직을 해가지고 봉급을 타면서 일을 다녔어요. 50대 여인이 타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시련과 역경을 겪고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직할 수가 있어서 여기 목천리에 있는 식당에 다녔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지게 됐어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 우리 시온의 집 소식을 듣고 시온의 집에 오시게 됐어요. 시온의 집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기 시작하니까 중국에서 왔다는 동생들 친척들 한다는 사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 동생 누구누구인데 우리 언니 데리고 여기 한 번만 꼭 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딘데요? 제가 여기 인천인데요. 불법 체류자로 붙잡혀가지고 곧 추방당하려고 여기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를 데리고 한 번만 와주세요. 하도 울면서 전화가 왔길래 자기 언니를 데리고 인천 그 대기소로 찾아갔어요. 가서 이야기하는데 내용인즉슨 들어봤더니 자기 언니가 중풍이 있어서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언니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었대요. 그래서 사망을 하면 그 사망보험금을 자기가 받을 수 있도록 수령인을 만들어 놨는데 추방을 당하게 됐어요. 만약에 자기가 중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면 언니가 사망한 이후에 나오는 보험료 받을 사람이 없으니 목사님, 내가 추방당하면 목사님 앞으로 옮겨가지고 받아가지고 나한테로 보내주세요. 그런데요, 그거를 안 언니가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만 말을 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도 돈 때문에
이상한 갈등을 겪어서 등지는 사람이 사건이 한두 건이야.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수령을 해서 이 고인이 내 동생에게 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녀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고 손녀가 있는데 그 손녀 교육비로 쓸 것이니까 목사님 내 손녀딸에게 이거를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손녀에게 해가지고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 이후에 사망 신고를 하자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아본 즉 불법 체류자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의 언니, 친구, 친척 각종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 사람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설해 가지고 쓰고 다녔는데 이분이 사망에 이르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애국에서 아내를 데려왔다가 금방 건강을 잃어서 돌아가신 그 어르신의 잘못일까요? 시집 와서 그렇게 살다 쓰러져 죽게 된 이 조선족 여인의 잘못일까요?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니가 사망하게 되면 그 사망보험금을 타서 누군가에게 쓰려고 했던 그 동생의 잘못일까요? 이런 사건들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밤을 새워서 말해도 수백 건이 넘는 제가 겪는 이 사건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의 가정에서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 때문에 발단이 돼서 애갓집으로 쫓겨났던 이 작은 아들 야곱은 객지에 가서 애갓집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성경 내용에 보면은 애삼촌이 봉급도 안 주고 속이고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힘들게 살았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작은 아들은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어요. 부자가 됐지요, 부자가. 아내도 얻고 자식도 낳고 큰 목장에서 소도 양도 많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 보니까 고향 생각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아버지 장례식에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고 우리 형은 어떻고 내 고향은 어떻게 됐을까? 나도 이제 나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고향에 가고 싶다. 화해를 하고 싶은 거죠. 작은 아들은 형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내가 집에서 사고치고 나와가지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 짚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내가 복받아서 2대를 이룰 정도로 이렇게 갑부가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행복하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님을 만나고 싶어서 창세기 32장 13절에 야곱은 밤을 세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벌었던 자기 재산 중에서 형님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반이라도 우리 형님한테 들어서 형님의 분노를 감할 수만 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한 물품이 창세기 32장 14절에 보면 암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형님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는요, 아버지한테 쏘기고, 형 쏘기고 아버지한테 기도 하나 받고 지팡이 하나 짚고 집에서 맨 몸뚱이로 나왔는데, 오늘 형님과 사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자기의 재산을 떨어서라도 형님과 사과하려고 오늘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동생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는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그 목적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화목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은 뒷전으로 하고 비본질적인 것, 즉 자기 개인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처리함으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이 폭발돼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한다면 할 말도 한 번쯤 참을 수 있는데, 내 개인의 감정과 내 개인의 이익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고,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 위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온 가족이 뭉쳐진다면 이 분노는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가정에 있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큰아들 에서와 작은아들 야곱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가족의 갈등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했더라면 이 가정에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었겠죠. 늦게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형과 화해를 하려고 하는 에서는, 야곱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야복강에서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형제는 20년 만에 끌어안고 울면서 가족 간에 상봉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등을 만들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가족 간에 갈등이 만들어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야곱처럼 내 재산의 일부를 털어서라도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 갈등을 풀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 명절을 만나서 내가 만나는 내 형제, 내가 만나는 내 자식, 내가 만나는 내 부모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많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금번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간에 아주 화목한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은요, 민수기 6장 6절 이하 9절까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표를 하고 집 앞에 문설주에 써 붙여가지고라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남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 기준인 재물 중심으로 살거나 세상 가치인 권세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중심으로 꼭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 말씀을 꼭 현장에서 실천해서 행동으로 나타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음이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서 집에 부딪히면 집이 무너지고 심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나누셔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사랑의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동기를 만들지 마시고 혹여 지금까지 그런 갈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면 오늘 야곱이 암소 200, 순념소 200처럼 이렇게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도 좋은 예물 준비해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시온 가족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하고 지금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좋은 선물 사가지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해야겠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